오늘 우리 다윗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할 때에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언약궤 아직 휘장 밑에 있음을 다윗은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행하라고 다윗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을 그러나 크게 기뻐하시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놀라운 언약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좀 이러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이 다윗 언약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며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이스라엘로 사사시대와는 달리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며 다윗으로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와 위를 견고하게 하여 주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심으로 그 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이러한 언약을 하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다윗의 감사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감사기도를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감사기도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기도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그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자리, 지금 왕위에 앉아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일개 목동 출신인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속한 집안이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의 신분이나
그리고 너무나도 미약한 집안 상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인 왕의 자리에 도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보잘것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의 축복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너무나도 크고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를 작게 여기셔서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집안에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존귀케 하실 것을, 그 집안을 존귀케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목동 출신인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미천한 집안을 왕가로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가분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마치 별것이 아닌 것처럼 간주하시고 미래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깊은 마음으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에 대하여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에는요, 우리는 자신의 모든 성공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겸손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까?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결코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실로 엄청난 과정들을 겪어야 했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성공의 모든 영광은요, 그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자수성가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칭찬하고 그의 성공에 대한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성공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성공의 주체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다윗은 자수성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렸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 성공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돌려드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은혜의 역사와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의 가정 위에 다윗처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나의 그런 모든 성공의 영광들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모든 감사의 영광을 고백하며 돌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기도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드러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땅의 어떤 나라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입은 나라가 없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다윗은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애굽이라는 그 나라 위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앞에서 열국을 쫓아내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이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은,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1절과 22절에서 주 외에는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이유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요, 수천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동적인 은혜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민족의 공통적 체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대를 초월하여 지난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였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감사해야 할 신앙적인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고 그것도 대개는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들은 그가 메시아이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되고 국가 탄생의 근간으로서 그들의 역사가 되어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거나 현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도 그리했고 지금도 그리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주의 종의 집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간구합니다. 다윗은 본문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담대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3절에 이 말씀을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지기를, 이런 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다윗 개인이나 왕조에만 국한되어진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모두 적용되어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영원히 그렇게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가문이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오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세워진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되 나의 개인이나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대대로 미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개인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보호 아래서만 정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대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미치고 나의 가정 가운데 미치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미치기를 여러분 소망 중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2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로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크게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왕조와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한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복을 주시는 행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지신 것으로 알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결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요, 그의 후손들이요, 다윗이 지금 이 역대상에서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져요. 가장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적은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조는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은요,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견고히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의 왕조와 후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에 다윗이 드렸던 이 믿음의 강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을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종과 종의 집과 종의 왕조와 종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국백과가 익어가는 이 결실의 계절, 그리고 한가위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가정 가운데, 부족할지라도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집안과 후손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큰 복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가정, 그런 후손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